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곧 다 수리가 될 것이고요.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었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우리 10절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계획과 크게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또 대학을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막으실까?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참 너무하시다 라는 생각도 간혹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면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드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의 기도, 이런 기도가 어쩌면은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한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죠. 그러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의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선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곳으로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고르고 직장을 선택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한밤중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람과 만나라 라고 하신다면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이 사실 흔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일은 바울에게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환상보다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일이 그 사역 가운데서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뜻을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7절에 죄송합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로막으셨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질문이 생기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운 계획으로 만약에 잘못된 결과를 얻기 전에 하나님이 좀 미리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일을 적극적으로 막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그것을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그제서야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이 막히고 절망하고 그렇게 단절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고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 바울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무엇보다 바울의 동족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소아시아로 갔다면은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바울은 나름대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에는 그리고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 에베소라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 바울의 계획으로만 본다면 정말로 탁월합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인구도 많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바울은 생각하기를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계획이 무산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길을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사건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이후에 로마로 잡혀가는 장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서 여러 고위 공직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게 되죠. 만약에 성령께서 이 바울의 계획을 막지 않으셨다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지경은 아주 작은 소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의 지경을 넓히신 것이죠.
모든 여정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치밀하고 면밀하게 합당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위에 하나님 역시 바울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애씀과 힘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씀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애씀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가져오는 것 결국 방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은 하나님의 확신을 가져옵니다. 우리 다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지만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또 아시아 지역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하죠. 그곳 역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속 계획을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부분인데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구절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성령님이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도 바울이 보이기에는 그 뜻을 거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의 아시아로 계속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통 상황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던 이 바울의 심적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일도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 하는 일이 옳다는 생각이 들면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가지 말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자기는 아시아로 다니고 있습니다. 확신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참 그것만큼 허무하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길이 막힐 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유가 뭘까? 하고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신앙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까? 이유가 뭘까? 먼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내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도 계속 우리가 앞에 말씀을 2번이나 읽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다면 엉뚱한 곳에 가서 길이 막히고 뜻이 거절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가로막힌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방향을 혹시 달라서 방황했을지 몰라도 열심히 그 길을 갔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시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힘쓸 때 차츰차츰 점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길이 막힐 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계획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던진 것이 아니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차츰차츰 좀 늦었지만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인간관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이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유럽 땅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사실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시간 가운데서 바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고 오히려 실천에 옮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전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아니었지만 방황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방황하는 것 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보이더라도 사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막으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더욱 자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도착한 곳은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바울이 방황을 계속해서 했다면은 이제 바울의 이 방향이 확신으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랜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평산대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는데 바울에게 또다시 큰일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꺾이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까지 와서 하나님의 환상까지 보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옥에 갇혔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의 환상이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을 보면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라와 함께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이전에 경험한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쌓아온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고 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그들을 옥죄고 있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옥에 갇혀 있다가 묶여 있던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 일반적으로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고 빠르게 옥문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묶고 있던 이 사슬이 풀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가라, 빨리 뛰쳐나가라 하는 신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신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일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할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간 줄 알고 두려워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바울 자신의 계획을 적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이 애쓰고 노력했던 걸음을 끝끝내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지언정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마음을 바울은 결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만나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원인과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바울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계획이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으로도 날마다 고백하듯이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때와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식을 치렀죠.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다 있는 거구나. 그런 시간을 많이 느끼는 총 6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넘쳐나는 것이
내 생각과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잠잠히 기다리고 답답해 보이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세운 불완전한 계획을 완전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체험한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종종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들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고 주저할 이유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길을 막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일들을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세미한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